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고 또 주장해 주시고 예배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이남영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한결같은 은혜로 인생을 살게 하시며 오늘도 부르셔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온 날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기에 늘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 안에서 자신을 점검하여 믿음의 공동체 속에 덕이 세워지고 주님 닮은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여 구원 사역이 힘이 있으며 서로를 돌아보아 아픔이 나눠지고 기쁨이 배가 되는 주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지속되는 코로나와 새롭게 생겨나는 질병들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지혜와 강건함으로 주님 오실 날을 더욱 예비하게 하옵소서. 무더운 여름을 뒤로하고 믿음의 성장을
기도하며 준비하는 여름 행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영적, 육적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지혜롭게 준비하며 순적하게 진행되고 결실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행사가 되게 하옵소서. 부르심에 순종하여 헌신의 삶을 드리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사역의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부흥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심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또 고령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왕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견뎌내고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듣는 우리들은 삶이 더욱 말씀이 중심이 되어 환경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은 사무엘하 1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이스라엘아 네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렛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네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함께 보겠습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예,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돌아오는 다음 주일날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 성찬 예식 은혜 가운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토요일날 결혼식은 송종 집사님, 조명 집사님 가정에 송혜일 형제 12시 안산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주보 참조하셔서 또 함께 또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5구역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5구역을 세워주셨습니다. 구역의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섬기는 분들과 함께하지 못한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사무엘 상을 이제 지나서 저희가 오늘 또 사무엘 하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상과 사무엘 하의 그 비중은 사람의 그 무게가 사울에게서 이제 다윗으로 넘어왔다, 이렇게 그 다른 점들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상이 진행되어지는 동안에는 사울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따라가면서 그를 주목해 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불행한 것은 이제 사울은 우리에게 실패의 거울이 된 분이고, 반면에 이제 다윗은 우리에게 성공의, 그러니까 성공적인, 그리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로 사무엘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만 놓고 이렇게 두 개의 성경을 본다면 사무엘상이나 사무엘하가 과거에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진 그런 성경이 아니라 하나의 두루마리로것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봐요. 그 후대의 히브리 학자들이 성경을 이제 상과 하로 이렇게 나누어서 성경을 이렇게 분리해서 놓았습니다만, 어쨌든 하나의 그 성경 속에서 사울의 이야기가 끝이 나고 이제 다윗의 이야기로 초점이 옮겨져 나가면서 우리는 이 성경 안에서 이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해주려고 하는가를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다윗이 이 왕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 볼 때 아마 여러분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기름 부어 가지고 왕이 되게 하겠다고 세워두신 때가 벌써 10년이 훌쩍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울이 죽기 전까지도 다윗은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것인가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조급함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세월이었어요. 더군다나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생각은 뭡니까? 사울은 손대지 말라,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손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다윗은 그저 기다리는 가운데 이 세월을 그 위기 순간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방식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다윗을 말해주는데,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하게 보면은 다윗이 가장 힘들어했던 그 하나의 거대한 문제가 풀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울의 죽음이에요. 아, 이제 끝났구나, 이제 다 됐구나,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제 다윗은 아무것도 걸릴 것 없이 정말 힘있게 잘 헤쳐나가기만 하면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하를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보면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들을 또 만나게 돼요. 자, 우리는 이제 이 사울의 이야기를 바라볼 때 어쨌든 이분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리고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지만 그러나 결국 그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이 사람을 도와줄 보호막이 없다 그랬죠. 누가 그를 지켜주겠냐 하는 거예요. 그 문제는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던졌던 지난주 주제였어요. 과연 어느 누가 이 사람을 지켜줄 것인가? 자기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지도 못해요. 또 더군다나 자기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조차 쫓아내었으니까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사울에게서 정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그 말로를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죽고 나면 이제 다 끝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보니까 누가 남았는가 하면은 아들 하나가 남은 거예요. 세 아들이 사실 현장에 죽었어요. 사울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세 아들이 그 현장에서 죽었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이 네 부자가, 사울은 물론 목이 잘린 채였고 그 비참한 시신의 모습으로 벳산 성벽에 못 박혀서 걸려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아들들이 죽었는데, 그런데 그 전쟁터에서 살아남아 가지고 나온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보셋이에요.
그러니 실제로 사울이 죽으면은 이제 다 끝났다. 이제 고생 끝이고 이제는 행복 시작이고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다윗 중심으로 포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거를 1장부터도 우리가 보면은 약간 좀 이상한 그런 반응도 만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것은 아니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쉽게 풀어진 것은 아니었다 하는 것들을 보고요. 사람이 뿌려놓은 이 악의 씨앗, 사람이 뿌려놓은 이 인간의 흔적이요, 이게 오래갑니다. 쓰레기를 여러 번 쉽게 치워버리면 간단할 것 같아도요, 그 쓰레기를 치워도 그 자리에 남아있는 썩은 그 냄새는요, 오래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스며들어가지고 부패하고 이랬던 것들이 그것이 쉽게 지워지지 않고 오랫동안 남아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사무엘하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다윗에게서 그런 모습들을 만나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성경 이야기를 좀 돌아와서 보면은, 지난번에 마지막 장의 모습과 여러분들이 약간 좀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사울이 죽을 때 분명히 자기 옆에 무기를 든 그 아이에게 나를 죽여라 그랬는데 이 아이가 죽일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미 화살은 맞았고 소생할 기회는 없었기 때문에 자기 칼이 엎드려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아이도 자기 칼이 엎드려 같이 죽었고,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아말렉이라는 이 청년 하나가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는 자기가 죽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사무엘상에 있는 그 내용하고 여기하고는 좀 내용이 다른데, 근데 이 아이의 말을 믿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뭐냐면, 사울이 머리에 쓰고 있었던 왕관과 그리고 왕의 팔에 있던 그 왕의 팔찌를 이 아이가 들고 온 거예요. 딱 증거가 있으니까 이 아이의 말을 안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은 왜 이렇게 성경에 같은 내용인데 좀 다를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이게 그 미묘한 시간 차이가 있어요. 무슨 시간 차이냐면은, 실제로 사무엘상에서 사울이 자기 칼에 엎드려 죽고, 그 다음에 그 병사가 죽고, 그 다음에 등장한 사람이 바로 이 아말렉, 바로 이 청년이에요. 이 사람은 블레셋에 팔려왔던 용병이죠. 그런데 대개 전쟁이 끝나면은 전쟁터를 이긴 사람들이 돌아다녀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죽은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런 그 소지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감나가는 것은 다 뺏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신발도 벗겨가고요, 옷도 괜찮은 거 있으면 다 벗겨가고요, 이렇단 말이에요. 그 죽은 사람들의 몸을 뒤져가지고 그 전리품들을 수거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다니는 가운데 제일 먼저 사울이 죽은 것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이 아말렉 청년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그 왕관을 쓴 것을 보니까 사울인 줄 금방 알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 사울과 다윗이 다윗과의 이 안 좋은 관계, 그것은 물론 이제 사울이 일방적으로 만들어내는 관계입니다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이 관계가 이스라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주변 나라들 다 알거든요. 블레셋도 알고 아말렉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이건 기회다. 다윗에게 이 사람의 목을 가져가면은 내가 큰 상을 받겠구나. 원수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 사람이 자기가 왕관을 들고 그다음에 팔찌를 빼고 그리고 다윗에게로 막 힘을 다해 달려왔던 거예요. 길보아 전투는 북쪽의 중간, 가나안 땅의 중간 그 너머에 이스라엘 평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거기는 곡창지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전쟁터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패하면서 길보아 언덕으로 도망을 가고 그 언덕에 엎드려도 다 죽은 겁니다. 오늘 이 나와 있는 1장의 다윗의 이 슬픈 노래도 길보아 산의 애가입니다. 길보아 산에 엎드러진 사울과 세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지은 노래인데요. 근데 거기에서부터 지금 이 다윗이 있던 이 시글락 거기는 완전 남방이에요. 가나안 땅 맨 끝머리 쪽에 있는 그런 땅이에요. 거기서 3일 길을 걸려가지고 온 거예요. 뭐 그렇게 3일까지는 안 걸릴 것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이 아말렉 청년이
다윗에게 도착했던 그 시간은 사흘이 지나서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이제 그 아말렉 청년이 왕관과 이 팔찌를 빼가고 난 이후에 블레셋이 발견을 하고는 사울의 목을 베었던 겁니다. 그리고 갑옷을 벗겨서 자신들의 신당에 돌리고 블레셋 땅에 온 땅에 이것을 소문을 내고 돌렸던 거죠. 이런 이제 시간적인 시차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기뻐할 줄 알았던 다윗에게 도리어 이 청년이 죽잖아요. 다윗이 그때도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네가 감히 내가 죽일 것 같았으면 벌써 내가 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기회도 몇 번이나 주시지 않았느냐. 이것은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중심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손대지 못했던 이 일을 감히 네가 너 따위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죽이느냐. 이거는 다윗의 마음속에 큰 분노를 일으켰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소식을 듣자마자 저녁 때까지 금식을 하면서 밥도 먹지 못한 채 사실은 다윗이 슬퍼했죠. 그리고 나서 저녁 때 정신을 수습하고 나서 그 아이를 죽이려 했던 거예요. 그 아말렉 청년을 죽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슬퍼하는 가운데 이 노래를 지었던 건데, 이 노래가 이 다윗의 이 슬픈 이 애가의 노래가 야살이라는 책에 기록이 되었어요. 그 야살이라는 책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전통 그 찬송집이에요. 우리 식으로 하면 이런 찬송가와 같은 책이죠. 찬송가와 같은 그런 책인데, 그 찬송가와 같은 그런, 거기는 시편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모세의 노래도 들어있고 여호수아의 노래도 들어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그 노래들이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책이에요. 찬송가와 같은 그런 책이라 그랬는데, 근데 여기에 이 다윗의 노래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만일에 다윗이 사울과의 전쟁에서 사울을 이기고 그가 왕이 되었다고 생각하면은 아마 이스라엘 전체는 다윗을 따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과 그 세 아들들, 특별히 자기가 특별히 좋아했던 요나단의 그 죽음에 대해서 이 애도한, 이 진정성 있는 그 슬픔이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에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사울의 죽음 자체를 슬퍼했지 기뻐하지 않았다. 그 사울이 죽은 것을 기회로 이용해서 그가 왕의 자리를 찬탈한 것이 아니다. 끝까지 그 자세를 견지한 거예요. 그게 증거로 남은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애가입니다. 야살에 기록된 이 노래인데,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무엘하 1장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성경에서 사무엘상이나 사무엘하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다윗에게로 이 분위기가 넘어오면서 뭘 말해주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 다윗을 보면서 요셉과 좀 비교가 돼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이 요셉의 특징이 뭡니까? 요셉의 특징이 꿈이 있는 소년이었어요. 꿈을 꾼 소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꿈을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에게 당신도 요셉처럼 꿈을 꿔라, 그러면 큰 일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틀렸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그런 식으로 만일에 이야기하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인간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비전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잡고 이렇게 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인간적인 방식이지, 실제로 요셉의 꿈은요, 자기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려고 그래가지고 꾼 겁니까? 아니거든요. 다윗도 지금 비슷한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자기가 기름 부음 받았나요? 아닙니다. 오늘 갑자기 들판에 있는데 자기를 불러가지고 급하게 집에 가봤더니 거기는 사무엘 손자가 와 계셨고, 그리고 형들도 다 집에 와 있는데, 그런데 그 형들을 제쳐놓고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이게 자기가 원해서 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의 꿈 이야기는 사람이 꿈을 꾸라고 가르쳐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쓰겠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어떤 그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자기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그것을 놓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그게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런 것들이 여러분, 그게 비전이고 꿈이 아닙니까?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뭔가를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 안에서, 지금은 여러분 어떤 식으로 나타납니까? 옛날에는 꿈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또 다윗 경우에는 기름 부어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기도 하셨지만, 지금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나오거든요. 오늘날은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내 안에 주시는 그런 것들을 내가 꿈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럼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처럼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이루어 가시겠구나, 하나님 나를 쓰시겠구나,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겠구나,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의 방식인데, 근데 문제는 우리 생각대로 이게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시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으면은 그러면 잘 풀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죽을 뻔해가지고 구덩이에 던진 건 또 뭐고, 그것도 자기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노예로 끌려가는 건 또 뭐냐고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식으로 일을 이렇게 하셔야 되냐고요. 더군다나 여러분, 잘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그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주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열심히 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요셉에게서 그 예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기독교인들은요, 어디를 가든지요, 인정받아야 돼요. 그 주인이 누구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내가 있는 곳에서 인정받아야지. 뺀질뺀질하고 게으르고 돌아다니고 예를 들어서 눈치 보고 이러면요, 정말 그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우리가 남들이 한 걸음 가면 우리는 한 걸음 더 가고, 남들이 한 번 하면 우리는 한 번 더 하고,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신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건데, 어쨌든 그런 시각을 통해서 요셉이 그 모진 시간을 이겨내면서 겨우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집안의 집사가 됐잖아요. 살림을 책임지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런데 딱 모함이 들어와가지고 하루아침에 다 뒤집어 엎고, 그 다음에 왕의 옥으로 갇혀버리는 이런 것은 또 뭐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요,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 꿈을 차라리 주시지 말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다윗이하고도 좀 비슷해 보이는 겁니다. 지금 이 아이가 마음속에 계속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가 죽기 전까지도 계속해서 다윗이 도전을 받고 마음속에 주셨던 그것을 붙잡았던 것은, 너는 다음 왕이야,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거부할 수 없는 분명한 소명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이고, 우리에게 내 입장에서 말하면요, 사명이에요.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명은 내가 그 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해서 믿음으로 반응해가지고 순종해서 그것을 해나가는 것을 사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가 드러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께서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럴 때 잘 풀려질 줄 알았지요. 골리앗을 죽일 때도요, 이제는 다윗이 이 천하의 이름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을 멋지게 한순간에 일으킬 줄 알았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긴 세월을 도망 다녀야 했고,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상대를 만났기 때문에 그 죽음의 고비 순간들을 지나면서 다윗은 도망 다녀야 됐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들을 이렇게 허용하시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보시면은 이 내용이 나오는데, 사무엘하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은 다윗의 그 이야기를
만일에 이런 것들을 빼버리고 그냥 중요한 것만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다윗이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왕이 되었다 딱 줄여버리고 이 모든 시간들을 압축해서 한 번에 그냥 써버리면 돼요, 성경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하 성경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7년이라는 세월이 또 흘러요.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사울이라는 집안에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하나 남았다 그러잖아요. 이 아들과 다윗의 이 두 사람의 이 또 길고 긴 싸움이 또 벌어진 거예요. 결국은 그가 그래서 이 사울이 죽었지만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했어요. 겨우 유다 지파의 왕이 될 뿐이었어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2장이 넘어가면서 나오니까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 보면 되는데요. 어쨌든 성경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하고 싶은 내용들이 뭐냐, 이걸 우리식으로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시려고 하실 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소명이죠, 소명. 여러분, 그것은 교회 안에서만 일어난 일들은 아닙니다. 소명의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 속에서,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직장 속에서, 환경 안에서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소명이 있어요. 요셉을 뭐 교회 총리로 세우려고 하나님 부르신 겁니까? 아닙니다. 세상 속에 총리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교회 바깥에서도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그 소명을 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뭔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할 때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붙잡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두 번째는 그것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자, 아까도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이 과정 속에서 다윗이 편한 길, 빠른 길을 선택했더라면 평생을 두고 다윗은 사울의 집을 대적해서 죽이려고 했다는 이런 그 굴레에서 평생을 벗어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울이 죽었으면은 우리식으로 말할 때 다 끝났다, 이제는 왕의 자리에 왕관을 쓰고 올라가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돌이켜보면은 저는 이렇게 이 부분에서 해석이 돼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먼저 보시면서 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쓰셔가지고 인간이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교만하고 곁길로 나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속을 다 모르시겠어요? 다 알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이런 것들을 덜컥 받았을 때 그것을 효과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어 세우신 그 때가 언젠데, 그게요 20년의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 20년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이렇게 다윗을 지체하게 만드신 겁니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사울처럼 교만한 그런 왕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나중에 이렇게 좋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사울처럼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불행한 또 다른 역사를, 전철을 되밟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준비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쭉 놓고 바라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사실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그 소명을 깨닫는 것이 사명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소명이라면 그 소명을 내가 깨닫고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것이 사명인데, 그것이 뭐 잘 풀리든
늦게 풀리든 그것이 뭐 거꾸로 가든 더디 가든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어쨌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소명과 그리고 내가 확신으로 붙잡았던 그 사명에 대한 이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의 방식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가는 것도 좋지만 일순간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고 풀어지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많은 그릇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덥석 받았을 때 과연 그것을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대로 잘못 쓰지 않고 잘못된 길을 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 소명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고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같은 경우도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난 이후에 얼마나 고생을 시키셨어요, 요셉을. 물론 이제 그가 고생한 그 경험이 그로 하여금 곁길로 나가지 않게 했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부딪혀오는 이 수많은 삶의 환경들 속에서 내가 해낼 수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그래서 인간과 자신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모습들을 철저하게 내가 어디에 서 있는 존재인가를 알게 하시고요, 우리 시국 말하면 함부로 나대지 않게 하는 겁니다. 만일에 이날에 다윗이 깃발을 들었더라면 사울도 죽었으니까, 그 세 아들이 죽었으니까, 이스보셋은 뭐 이름도 별로 알려지지 않은 그런 아들이었거든요. 만일에 다윗이 깃발에 기치를 들고요, 이제는 내 뒤를 따르라 그랬으면요, 그게 겉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였지만 평생 동안 다윗으로 하여금 그가 사울을 죽였다, 사울의 집안을 망하게 했다, 그 꼬리표를 달고 갔을 거예요.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사울은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가 망했지만, 결국은 그가 그 길로 갔지만, 그러나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언젠가는 다윗이 만일에 사울을 죽였다고 가정을 한다면 다윗이 끝까지 잘 나간 건 아니었으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틀어질 때 그것은 반드시 일어나서 다윗을 힘들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불렀던 노래도 그 내용이 있어요. 길보아 산에 엎드러진 사울과 세 아들의 그 시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대접받을 만한 그런 최후가 아니다. 다윗은 그것을 슬퍼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그 왕이 이렇게 처참하게 그렇지 못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죽임을 당해야 되느냐. 그것을 끝까지 슬퍼하면서 그 중심을 잃지 않았던 건데,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래서 한 번 더 소명과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하게 돼요. 소명은 내가 꾸는 게 아니에요. 내가 꿈꾸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널 이렇게 쓰고 싶구나, 내가 널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런 마음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에서도, 직장의 현장에서도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주시고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것으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에 이런 일 생각들이 있을 때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쪽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는 것이 사명이거든요. 시간의 문제까지도요, 풀어가는 방식까지도요, 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것, 방식들을 따라가는 것 끝까지. 그리해야 모든 것이 좋아요. 부스럼이 없어요. 뒤끝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사울의 죽음 속에서 왜 다윗이 이렇게 깃발을 들지 않고 도리어 슬퍼하며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나가는가에 대한 그 사무엘아의 이야기를 우리가 첫 단추를 꿰면서 지금 출발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식의 방식으로 나가는 이 다윗을 계속 따라가게 될 겁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내가 마음속에 원해서 빨리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깨끗하게 하나님께 정리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이것이 기독교인의 정신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가,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는가, 그런 것들을 내 마음속에 주실 때 그것이 여러분 짧게는 어느 짧은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먼 긴 훗날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간의 방식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양하게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그 감동,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때 그걸 내가 붙잡고서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며 나가는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게 승리의 모습이다. 오늘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또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심령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그것을 붙잡고 나의 사명으로 알고 내 인생 속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내실 때 우리는 그저 순종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내 인생과 시간과 내 삶을 들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에 그저 인생을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인간적으로 나대지 아니하고 인간적으로 그것을 끼어들어서 모든 것들을 망쳐버리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나타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을 따라가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순종의 사람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조항의 식구들을 의탁합니다. 이지용 집사님, 최태영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암 치료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그 몸에 새 힘을 주시고 마음에도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를 지켜두시고 세우신 교회를 붙들어 두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종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팎을 돌아보아 주시고 19명의 우리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 그리고 성경학교와 순회를 하나님께서 지켜두시고 이 코로나의 시대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지만 이 세대를 헤쳐나가며 하나님이 바라신 일들을 이루어가고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조항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것이 내 인생의 사명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